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가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적을 때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적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바람과 풍랑을 다루시는 종의 권세, 이렇게 적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나라를 배우는데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비유로 하시는데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땅에 씨가 이제 떨어져서 자라나는데 식물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밤낮으로 스스로 자라나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가 온 세상을 덮는 이런 과정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부터는요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부터는 비유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전에 없었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는 비유가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뭐 전혀 생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miracle, 이런 말인데요. The miracle has two portions. 두 가지 종류의 미러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오늘 말씀의 이 기적은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기적은요, never been before. 전에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5,000명을 먹이시는데, 5,000명을 먹이시면서 빵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빵을 나눠주게 될 때, 이거는 전에 없었던 모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창조했던, 없던 데서 있어진 것으로 from nothing to something, 이렇게 있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또 어떨 때는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 사람 속에서 영혼이 떠나버렸던 생명을 그 안에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아무도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 이제 이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바또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거기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human nature, 본성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잠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배 멀미에 누워서 이제 그 수면을 취하시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배가 이제 뒤적거렸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다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톤의 물이 막 출렁거렸습니다. 아주 센 토네이도가, 아주 센 바람이 이제 회돌이시다가 배를 이제 곧 넘어질 듯 밀어붙이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이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들이 다 조용해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는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 여기는 창조자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자연 가운데 바람이 있었지요. 자연 가운데 배가 있었습니다. 자연 가운데 이제 바닷물이 출렁거리는데 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하라 그랬을 때 이미 창조되었던 그 창조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해지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풍랑은,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 풍랑은 혼란과 파괴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풍랑은 혼란과 파괴와 위험과 죽음과 아주 이런 어려운 이런 기간이 아니라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풍랑은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풍랑이, 심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보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타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는 7명 정도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어부들이죠. 베드로도 그랬을 거고, 앤드로도 그랬을 거고, 야고보도 그랬을 거고, 요한도 그랬을 거고, 자기 친구들 가운데 적어도 7명, 우리가 4명은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구하지 못하고 가는 길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이 배 어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카펜터에게, 목수에게, 선생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죽은 사람도 귀신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까 보니까 이제 아픈 사람도 고쳐내고, 아까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한나라 비밀을 말씀하는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한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적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부분이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메시지나 어느 말씀이나 그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도 읽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살려준 거죠. 배에서 잔배가 굳은 이 어부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요, 우리 죄 문제하고 관련돼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을 망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even though he has a great power, great authority, 그가 큰 파워, 큰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if he does not have love, 만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제자들을 구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제자들의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파워 있습니다. 오토리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보여준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합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능, 광풍이 부릅니다. 수억 톤의 물이 출렁거립니다. 배들이 움직이고 제자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컴컴한 밤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제 마음에 한번 그 기쁜 게 있었습니다. 그렇겠구나. 자연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파워는, 만일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거기는 자연재해는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이기시고 바람을 이기시고 바다의 이런 그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는 내추럴 디자스터, 자연재해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거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올 수도 없는 거고, 바람이 너무 많이 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자연재해가 전혀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컨트롤한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수억 톤의 물이 움직이고 배들이, 제자들이 다 움직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메시지가 오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세계에서 수면 아래로, 그러니까 sea level, 수면이 있는데 수면 아래로 이제 물이 고이게 되는 제일 낮은 호수, 민물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갈릴리 바다고요, 밑에 있는 데는 데드시 사해입니다. 위에는 민물이고 아래는 그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입니다. 완전히 바닷물이지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데인데, 육지 가운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이제 해면보다 깊숙이 내려가서 민물을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해에는 이제 그 바다 소금물이 모여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세계에서 수면 아래 물이 모이는 제일 낮은 그런 호수입니다. 깊이가 한 700피트 정도 된다 그랬고요. 길이가, 제일 긴 쪽의 길이가 13마일입니다. 그리고 옆으로가 7.5마일에서 한 8마일 되니까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13마일, 길이가 13마일이고 폭이 한 7.5마일에서 8마일이니까 아주 작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고기를 잡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면 보신 대로 사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사철 눈이 쌓여 있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과 그 산 사이에 계곡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름에는 북풍이 불어옵니다. 느닷없이 불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수면보다 바다가 낮으니까 바람이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 올라오는데,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북풍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바다가 낮으니까 더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80%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는 아주 유일한 식수원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참 좋았겠죠. 신났을지 몰라요. 초저녁이죠. 밝은 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제자들도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오늘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옆에서 아마 좀 뻐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컴컴해지면서 주변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집채만한 이제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수억 톤의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조그마한 이제 돛담배 범선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배도 흔들리고 바람도 흔들리고 바닷물도 출렁거리고 다 흔들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깨운 거 우리 본문에서 보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팔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봤고, 지붕에 이제 중풍병자가 떨어졌을 때 고쳐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는 말을 믿었으면 어려움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He may have a plan ahead.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준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것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이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신 예수님일 것 같아요. 배 안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앞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아까 피곤한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풍랑이 일어도 당신이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뱃머리, 그러니까 배 꽁무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배 앞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배 꽁무니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미국 잡지를 보니까요, 거기에 신자와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believers,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believers and Christian. 여러분 생각할 때 believer가 크리스천이고 똑같은 사람인가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yes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신자는 공휴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자신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성경을 읽는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을 읽는다. 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한다. 신자는 신자는 성경을 자기의 삶에 맞춘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스타일을 성경에 맞춘다. 신자는 형편이 좋을 때 희생한다.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상관없이 희생한다. 신자는 위험이 없을 때 11조를 한다. 그리스도는 어떤 위험에도 11조를 한다. 신자는 세상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이겨낸다. 신자는 편안할 때 자신의 믿음을 서로 나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든 자신의 믿음을 서로 나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데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칠흑 같은 바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배가 안 보입니다. 배가 막 흔들리지요. 이제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그렇게 된 거죠. 때때로는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칠흑 같은 풍랑이 여지는 이런 아주 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순간을 맞을 때 전화로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에 아마 발에 힘이 쭉 빠지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사가 당신의 몸을 진단하고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이런 칠흑 같은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화를 하다가 맞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연휴에서 이제 캄캄한 순간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 안 맞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런 캄캄한 이런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생기기도 하고, 실수해서 생기기도 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스톰, 어려움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스톰, 어려움은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일어납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생각이나 음성이나 폭풍이나 우리 삶을 괴롭게 외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이럴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예수님이 주무시지는 않는지요?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아니고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주여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나소서. 이거 우리가 죽게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그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이 광경을 쭉 보게 될 때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냐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은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을 지으시고 이 자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는데 작은 믿음이죠. 믿음은 있었는데 어쩌면 그 순도가,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제 뒤에 내일이나 다음 시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었지요.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딸 길러보신 분 알겠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이제 결혼하고 딸을 얻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시장에 가서 딸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다가 벽에다 걸어놨습니다. 하나님, 저 옷 주인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딸을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이 아이가 12살이 됐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먼 거리에서도 그 거리와 상관없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처럼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완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에 걸려 있는데, 거리마다 가는 곳마다 건물 꼭대기,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하느냐고 만일에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없애게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외에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아직 여러분의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가버나움에서 그 외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하인도 예수님의 활동 거주지인 가버나움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러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빨리 와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소서. 예수님 막 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해 죽겠습니다. 아들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만일에 그 아들이 오늘 침상에서 죽으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마지막 임종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만일에 내가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죽으면 오늘 집으로 빨리 가서 못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불러서 가자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half faith라고 말하죠. 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 거리에서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도로 찾지 마세요. 도로 찾아가시면 여러분 겁니다. 그 앞에 던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그 죄를 염려하고 그 죄를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믿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반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해줄 줄은 알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이것을 다 잠잠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결론을 해보십시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마가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누가나 마태는 그날이라는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그날, 어떤 날입니까?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날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닷가 가운데 들어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날이죠. 밤에 항해를 했습니다. 광풍이 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바다는 풍랑 가운데 젖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 다시 찾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true human, 100% human입니다. 그리고 100% God.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품성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변화와 생각들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 풍랑은 혼란과 파괴가 아니라 풍랑은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풍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십니까? 이 기간은 어쩌면 여러분을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기간이 아니신가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랑을 주셔서 이 풍랑이 당신을 더 가까이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을, 은혜의 기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